하나님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은 우리 메타버스 시대의 신앙교육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특강을 준비했습니다. 메타버스 시대의 신앙교육, 이게 지금 뜨거운 감자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 교회들이 지금 메타버스 시대에 어떻게 하든지 메타버스 교회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 강좌가 사실 연동교회에서 제가 강의를 했던 내용에다가 좀 더 업그레이드 해가지고 우리 교회 실정에 맞게 제가 좀 더 준비를 했는데요. 메타버스 시대에 우리가 이 메타버스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밀려가게 되면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왜 자꾸 메타버스 시대에 자꾸 이 흐름을 타자고 자꾸 얘기를 하는지 저는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번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교회가 지금 그 가정에서 비대면 예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비대면 예배가 사실은 메타버스거든요. 그게 일종의 메타버스입니다. 그걸 통해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교회가 문을 닫고 교인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서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교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그쪽으로 가자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한번 좀 순서대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메타 뜻이라는 것은 이제 초월이다라는 의미고, 버스라고 하는 얘기, 이거는 세상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초월적인 세상. 사람들이 본성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뭐냐면 어떤 초월의 세계를 굉장히 추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일종의 신비감 같은 게 있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되게 감각적이고, 여러분들 이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초월 세상을 그토록 추구하게 되느냐에 관한 문제인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통치하는 세상에 대해서 사람들은 본성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네들이 통치하고 자기네들이 즐길 수 있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에 충실한 세상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이 세상은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굉장히 거슬립니다. 하나서부터 10까지가 다 거슬립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위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아닌 우리의 타락한 본성에 충실한 세계에 대한 열망이 있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사실은 사이버 스페이스입니다. 이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다 이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신개념이 들어가면서 더 하나님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신이시여, 당신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인터넷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오만방자한 말까지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좀 더 쉽게 말한다면 다음 세대의 인터넷입니다. 메타버스는 창작자들이 연결된 상태로서 활동하며 몰입형, 이 실감형 경험을 나눌 수 있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체험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인 체험하고는 다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이 세상, 소위 이 현실 세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허무함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의 유약함, 우리의 타락, 우리의 무능함을 알게 만드는데, 메타버스에서는 그걸 잊게 만듭니다. 정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자꾸 사람들이 메타버스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메타버스 세상을 통해 향후 세계는요, 돈, 즉 가상화폐, 이제 메타버스 안에서는 돈도 가상화폐가 이제 활용됩니다. 지금 점점 현실 화폐가 없어져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가상화폐로 하나씩 전환되어져 가죠. 지금 여러분들, 뭐 저부터도 그렇지만 현금 잘 들고 다니지 않잖아요. 현금 주로 안 들고 다니면 뭐예요? 우리 스마트폰에서 뭐 삼성페이라든지 애플페이라든지 그런 거로 우리는 손쉽게 결제합니다.
그래서 점점 현실 화폐에 대한 감각이 없어지고, 그리고 이 사이버 스페이스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 가상 화폐에 대한 인식이 점점 더 각인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런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메타버스를 통해서 직장과 취미 생활, 더 나아가 일상의 모든 생활을 다 가상 현실 세계 안에서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날 휴대폰을 통해서 모든 생활이 다 진행되는 것처럼 그렇게 될 겁니다. 옛날에 우리들하고 이제 이 메타버스에 대한 문제점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봤던 이제 영화가 있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이라고 하는 이 메타버스의 문제점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영화죠. 우리 먼저 이제 점점 현실과 비현실의 구분이 이제 모호해지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영화 매트릭스에서 최근에도 이제 매트릭스 4가 그 상영을 했었죠. 근데 매트릭스에서 보게 되면은 현실과 가상 세계는 점점 구분이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우리 같은 기성세대들은 그렇지 않죠. 근데 문제는 태어날 때서부터 가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동시에 경험하는 아이들은 이 뇌가 발달해 가면서 대단한 혼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가 혼란스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매트릭스 영화를 보신 사람들이 꽤 있으시겠지만 매트릭스 안에서는 자기가 처음에 겪었던 그 세계, 매트릭스가 현실 세계라고 착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익숙하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을 현실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인공 네오, 이 선글라스 다 선글라스 꼈네. 이 사람, 선글라스 꼈는데 유난히 잘 어울리는 사람. 저 사람이 네오입니다. 네오는 이 매트릭스 세상을 현실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두목같이 생긴 사람 있죠? 이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네가 사는 세상은 가상세계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사실은 굉장히 철학적인 메시지가 좀 많이 담겨 있죠. 마치 플라톤의 그 동굴뷰에서처럼 말이에요. 동굴세계 안에서 자기의 등 뒤에서 비춰지는 그림자만 보면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리얼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것이 실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철학자가 그 동굴 밖의 세상을 나갔다가 들어오게 되면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죠. 마치 이 모피어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네오에게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해, 실제 세계가 있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이제 이런 어디서 많이 화장실 생활하는 왜 빨간색 파란색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빨간 약 줄까 파란 약 줄까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여기서 보게 되면은 파란 약을 먹으면 꿈에서 깨어나고 내가 믿고 싶은 걸 믿게 돼. 근데 빨간 약을 먹으면 어떻게 해요? 이상한 나라에서 전혀 나올 수 없는. 이 메타버스에서 육신은 점차 의미가 없어집니다. 점점 여러분 우리가 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기독교 신앙 안에서 우리의 육신도 구원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근데 점점 이 기독교가 플라톤주의 이원론처럼 되면서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 영혼이라고만 자꾸 생각을 합니다. 아니, 우리는 전인격적 구원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영혼만이 구원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이 영지주의적 관점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 구원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근데 점점 이 육신의 구원이라는 관점이 도외시되니까 점점 교회가 영혼 구원만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아이들 전도하면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영혼 전도의 궁극적 목적은 삶의 개혁과 변화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메타버스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얘기해야 되면 그거로만 만족하면서 천당만 약속해 주는 겁니다. 자, 천당은 가게 돼. 천당은 가게 돼. 근데 삶은 없죠.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등장할 때 자기 얼굴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아바타로 나타나요. 걔네들이 현실 세계 안에서 무슨 짓을 하면서 어떻게 사는지는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메타버스 세계를 더 강화시켜서 메타버스 안에 교회를 만들고 메타버스 안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전도하느냐? 뭐 전도하는 것까지는 저는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메타버스 교회를 만든다는 거에 관해서는 별로 전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이제 그 부분은 자세하게 얘기가 될 겁니다. 메타버스에서 이 성별, 나이, 인종 구분도 점점 모호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영화 레디 플레이어 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아바타가 나옵니다.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남자거든요. 이 아바타는 남자는 아바타인데 이 아바타를 조종하는 애는 이 여자입니다. 흑인 여자예요. 그러니까 레디 플레이어 원 이 영화를 보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애는 여기 꼬마애가 나오는데 얘는 닌자거든요. 닌자인데 그 아바타는 닌자예요. 그러니까 이 게임기 안에서는 얘가 성인인지 어린애인지 또는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리고 이 남자의 아바타를 입고 있으면 남자처럼 행동하고 남자처럼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는 자기의 성별을 감추는 것뿐만 아니라 성 정체성이라든지 나이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회적인 기본적 개념이 다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디 플레이어 원을 보게 되면 자신의 성별과 나이와 인종을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모든 건 다 감춰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철저히 가면을 쓰고 사는 거죠. 이게 지금 제가 목회하면서도 굉장히 많이 어려운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들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했냐? 가면을 벗기는 일부터 했거든요. 위선을 벗기는 일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아바타라고 하는 가면을 쓰고서 위선을 쓰고서 이 안에서 과연 복음을 받아들이겠냐는 거죠. 우리는 이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좀 직시해야만 합니다. 신앙이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지는 겁니다.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비참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겁니다. 근데 아바타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키도 작은데, 키 얘기하면 지금 기분 나빠지는데, 뭐 키 큰 그 아바타로 나오면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외모가 안 좋아도 굉장히 잘생긴 외모를 가지고서 그거를 다 커버하고, 그렇죠? 모든 걸 다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외적으로 다 꾸며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위선적이죠. 철저히 위선적이에요. 그 안에서 과연 복음이 효력이 있을까요? 우리는 복음을 자꾸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만 믿으면 돼요. 오케이, 예수만 믿으면 돼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냔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전제는 뭐냐면 철저히 자기 가면을 벗을 때 진정한 믿음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이 가면을 쓰고서도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복음에 대한 이해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제가 뭐냐면 메타버스에 익숙해지게 되면 아이들의 그 전두엽이 이제 망가지게 됩니다. 생물학적인 부분부터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보게 되면, 제가 잘못 눌렀네. 요 부분이 후두엽이, 여기 전두엽이거든요. 앞부분. 근데 이 전두엽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인간다움을 형성하는 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태어날 때서부터 완성된 것이 아니라 생활을 통해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두엽은 가정생활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형제관계, 이 인간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뇌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생략시켜 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팝콘 브레인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뻥튀기 된 뇌. 그러니까 뇌 형상은 있는데 뇌 안에 그 뇌의 그 연결선이 다 망가진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 뇌는 20대 때까지, 남자아이들은 좀 늦대 가지고서 한 23살, 4살 때까지 이 뇌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가정생활은 굉장히 중요하고,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서로 커뮤니케이션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갈등을 극복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전두엽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사랑하기도 하고 그 상대방과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메타버스 안에서는 이게 모든 게 생략되어 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충동적이고 의욕과 감정의 변화가 없이 무감각해집니다. 요즘 여러분 청소년들 보면 어떤가요? 별로 표정이 없습니다. 아이들이. 대화를 해도 이렇게 별로 아주 감각적이고 자극적인 말을 하지 않는 한 아이들이 잘 반응을 안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전두엽이 망가져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안 그런데 외부 같은 데서 강의하게 되면 되게 힘든 게 뭐냐면 웬만해서는 청소년 아이들이 반응을 잘 안 해요. 우리 교회에서는 잘 웃는 조크인데 그래서 안 먹혀요. 잘 안 웃어요, 애들이. 근데 왜 안 웃냐면 걔네들 이 기능이 무너진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기분 되게 나빠요. 걔네들 이렇게 웃겨봐. 내가 어디 웃나. 뭐 그런 표정. 그 애들이 점점 그렇게 돼갑니다. 그 변덕이 심하고요. 또 문제가 뭐냐면 포기를 굉장히 잘해요. 포기를. 그럼 무기력하고. 근데 이 중독이 굉장히 잘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에 이제 길들여져 있는 거. 어렸을 때서부터 중독에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 전두엽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현실 도피적인 태도가 발달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분이 있을 겁니다. 이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이 인셉션이라고 하는 영화에서 이 여자가 이제 주인공 남자하고 이제 결혼한 여자죠. 그런데 이 여자는 현실과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세계를 이렇게 구분을 잘 못해요. 예. 근데 이 메타버스 안에서의 생활은 어떠냐면 그 안에서 죽어야 현실 세계로 돌아와요. 예. 죽어야 현실 세계로 돌아오니까 어떻게 하냐면 거기서 자살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여자는 현실이 메타버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현실로 돌아가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이 남편인데 자꾸 설득해. 여보, 여기가 현실이야. 여기서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여보, 그렇게 하지 말아요. 난 내가 가장 행복했던 현실로 돌아가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로 가려고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뛰어내립니다. 근데 이게 자살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현실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선택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영화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앞으로 우리의 그 다음 세대들은요, 현실과 메타버스를 이 정도로 혼돈스러워 할 겁니다. 현재 나와 있는 이 메타버스의 어떤 것이 굉장히 조잡하게 이럴 때였거든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 뭐 가상세계지 그렇게 보이는 건데, 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는 메타버스에 익숙하면 현실과 메타버스를 구분을 못한대요. 애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서 어떤 아이는 정신치료까지 받는 경우가 종종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양자 컴퓨터가 나오기 시작을 하죠. 양자 컴퓨터가 나오게 되면은 현실과 이 메타버스가 구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처리 속도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면이 뭐 꺾이거나 깨어진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현실과 똑같이 굉장히 선명하고 그것도 8K, 뭐 4K에서 넘어서면 8K, 12K로 막 아주 선명한 화질로 만질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고 냄새 맡을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시대가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현실과 비현실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큰.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심리 사고 자체는요, 현실이 어려우면 현실을 현실이 아니라고 믿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우리 그런 거잖아. 고통이 너무 극대화되면 이건 꿈일 거야. 이건 현실이 아니야. 현실일 수 없어. 스스로 자꾸 설득합니다. 그러면서 좀 심하면 정신병으로 가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실을 인정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치료법입니다. 현실을 현실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하는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정신병이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현실이 아닌 세계를 현실로 볼 수 있는 인간이 가공한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세계로 들어가죠. 그러면 치료가 되겠습니까? 궁극적으로 치료가 되려면 그것이 현실이 아니라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거기가 익숙해진다는 거예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양육하려면요, 부모들이 정말 신앙으로 무장 많이 해야 됩니다. 보통 기도 생활 안 하고서는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유치원 때서부터 메타버스가 시작될 거예요. 유치원 때서부터. 자, 이거는 이제 김성원 간사가 보여줬던 부분인데, 메타버스는 제2의 마약 중독이 될 것이다. 미국 좌파 리얼타임 진행자 빌 마허는 소셜미디어는 새로운 유형의 마약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질을 했죠. 아주 잘한 거예요. 왜냐하면 촉감까지 공유할 수 있는 4D 메타버스는 마약과 비슷할 정도의 쾌락을 이 쾌락 도파민을 분출해냅니다. 이 도파민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은 중독이라는 게 생기는 거거든요. 도파민이 안 나올 수는 없는데 과다하게 나오게 되면 중독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 도파민을 인위적으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걸 자꾸 추구하게 되죠. 근데 군대 있을 때 이제 제가 조교였는데 화생방 교육할 때 어떤 교육을 하냐면 아드로핀 주사 맞는 걸 하거든요. 아드로핀 주사 이렇게 한 이 정도 굵게 되는 거를
이제 그 화생방에 오염됐을 때 그거를 엉덩이 같은 데 딱 하게 되면 이만큼 바늘이 이렇게 나요. 이렇게 나오는데 또 두꺼워요 또. 근데 두꺼운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짧은 시간 내에 이 아드로핀이 많이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빨리 해결해야 되니까 다음 펑 하면서 이만큼 나와요. 근데 그거를 여러 번 맞으면 중독이 돼버려요. 그래서 군대에서도 어떻게 하냐면 아드로핀 주사를 몇 방을 맞았는지를 기록하도록 해요. 어떻게 하냐면 아드로핀 주사 맞은 건 여기다 꽂게 합니다. 그 바늘을 꺾어서 걸어요. 3개 이상 걸려 있으면 더 이상 아드로핀 주사를 안 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중독으로 가기 쉬우니까. 근데 문제는 애들이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익숙해지면 이것이 중독이 돼서 이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도파민이 계속 분출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는 스스로 꿈을 꾸고 있다는 사실을 자학한 채로 꿈을 꾸는 현상인 루시드 드림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 그런 애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현실 세계에 있는데 자기가 꿈꾸고 있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게 루시드 드림 현상이거든요. 자, 오늘날 메타버스는 그럼 어디까지 발전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 메타버스에서 입학식을, 우리 아들도 여기서 입학식 와야 될지 모르겠는데, 메타버스 수업, 메타버스 수업. 메타버스 수업 많이 했죠. 그냥 뭐 가상으로 여러분들 뭐 그 집에서 그냥 TV, 그러니까 컴퓨터를 보고 수업하는 것도 일종의 메타버스 수업이죠. 뭐 이 VR을 끼고서 꼭 해야만 메타버스 수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영어학원도 나온 거 아십니까? 네, 메타버스 영어. 돈만 된다면 별거 다 합니다. 네, 메타버스 영어 수업. 그리고 메타버스 예배. 이게 너무 끔찍한 거죠. 지금 한국 교회 안에서 지금 대형 교회들이 메타버스 예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돈 많은 교회들이 메타버스 예배당을 더 화려하게 잘 짓겠습니까? 돈 없는 교회들이 메타버스 예배당을 더 잘 짓겠습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주 그 자본주의의 폐해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죠? 이제 돈 있는 교회들은 메타버스 예배당도 아주 화려하고 멋지고 그럴싸하게 만들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데를 많이 찾아가겠죠. 이거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리고 아마 제가 단언컨대 이렇게는 안 할 겁니다. 예, 예. 아바타도 굉장히 멋있게 생긴 그런 얼굴로 할 겁니다. 예. 자,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 하면 메타버스 예배가 가져오게 될 결과가 너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게 될 겁니다.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수용한 결과가 어떻게 됐죠? 여러분 여기 무덤 파기 작전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사파입니다. 근데 무덤 파기 작전은 프리메이슨인지 일루미나티인지 이제 거기에 기록이 안 되는데 프랑스 파리 지부장과 캘리포니아의 그 지부장이 서로 비밀 문서를 주고받았던 내용이거든요.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서 이 캘리포니아 그 지부장이 철학과 교수인데 이 사람이 현재 전 세계 교회가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사파를 그렸습니다. 이건 뭐죠? 방주죠. 방주. 근데 방주가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굉장히 불편하죠. 짐승 냄새 나죠. 그리고 햇빛도 잘 안 들어오죠. 뭐 쾌적한 건 전혀 없죠. 근데 이 방주 옆으로 이게 뭐죠? 타이타니코가 지나가요. 일종의 이 타이타니코는 메타버스와 같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메타버스 시대가 가니까 어때요? 뭐 굳이 예배하러 가기 위해서 뭐 아침부터 부산 떨 필요도 없고 그 먼 거리 운전해서 갈 필요도 없고 그리고 뭐 옷차림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그 잠옷바람에 그냥 VR 끼고 그냥 이어폰 꽂고 그리고서 뭐 예배를 시청하는 거죠. 예배를 그냥 예배 시청하면서 자기가 원하면은 뭐 내가 잠을 잘 수도 있고 설교 듣다가 졸리면 자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뭐 목사님이 잠 깨세요 예배 시간에 뭐 그런 것도 없죠. 그렇죠? 뭐 굳이 뭐 힘들어가면서 찬양할 필요도 없고 그냥 내가 메타버스 안에 들어왔다는 것으로 만족하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 타이타니코가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서 가죠? 빙산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죠. 모든 사람들이 그 편리함, 안락함, 그 즐거움 그것이 보장해 준다고 생각하는 이건 안전하잖아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비대면 예배가 활성화하게 된 이유가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여러분 전염병은
이제는 계속적으로 오게 될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굳이 위험하게 예배당 와서 예배할 필요 없어요. 그렇죠? 안전하게 메타버스에서 예배하면 됩니다. 그리고 돈은 온라인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교회 자체가 문을 닫게 됩니다. 실제로 지금 여러분 메타버스 같지도 않은 메타버스, 지금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집에서 스마트폰이랑 컴퓨터로 예배를 하면서 우리가 2년 동안에 1만 교회 이상이 문을 닫았습니다. 1만 교회, 말이 1만 교회지요. 여러분 10년 동안 1만 교회 만들 수가 없습니다. 10년 동안 1만 교회 개척 불가능해요. 근데 2년 동안에 1만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130만 정도의 성도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이거 보통 문제입니까? 이 심각성 인정 안 하는 건요, 영원히 죽은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이걸 겪었습니다. 이유 어쨌든 우리가 이것을 선택한 결과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사탄이 얼마나 좋아하는 결과를 초래했는지를 우리는 이미 확인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디로 가자고요? 메타버스 교회로 가자. 뭐 하나님께서 이미 가르쳐 주셨는데 그런 건 어쩔 수 없죠. 그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메타버스 교회는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서로 권하라는 겁니다.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것에 있어서 위험하다 해서 우리는 예배를 등한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더 목숨에 위협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초대교회 당시에는요, 모여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붙잡혀서 로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사자밥이 됐습니다. 지금 북한에서도 지금 모여서 예배하는 것 때문에 붙잡혀서 잔악하게 고문당하고 그리고 총살로 시체의 형상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죽어나갑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은 모이기를 패하지 않습니다. 전염병이 더 무섭습니까? 아니면 이 사상적 통제가 더 무섭습니까? 사상적 통제가 더 무섭죠. 5호 담당제. 북한의 5호 담당제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누가 고발을 해요? 자녀가 고발을 해요. 가족들이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입을 뒤집어 쓰고 얘가 고발할지 안 할지도 모르지만 같이 예배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했는데 우리 어머니 동무가 반동이구만. 고발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온 가족이 몰살을 당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쉽게 예배를 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 어린아이처럼 순종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영악하게 신앙생활합니다. 안전하고 편하고 쉽고 그리고 좋은 방식으로. 그게 메타버스로 한국교회가 가게 만든 중요한 요인이죠. 자, 메타버스 시대 교회와 가정 신앙생활, 신앙교육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우리가 이제 고민해야 될 겁니다. 제가 오늘 최대한 좀 빨리 진행해 나가려고 그래요. 자, 어떤가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게 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서 이것이 과연 올바른가, 이것이 적절한가, 여러분 핵심이 뭔지 아십니까? 변화를 받아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 그 대충이 아니라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적당히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지도 않고 기뻐할 수도 있는 개념이 아닙니다. 온전하신 뜻이에요. 온전하신 뜻. 근데 항상 우리 기독교의 핍박과 어려움이 오는 것은요, 항상 뭐 때문에 오냐면 이 온전을 추구하는 것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죠? 적당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예배를 하더라도 또는 여러분들 신앙생활,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제사를 드리는 집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온전히 신앙생활 하려고 제사하고 완전히 담을 딱 쌓아버리면 그때서 핍박이 오는 거죠. 근데 어떻게 제사를 하는데 저 사람들이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지혜롭게, 그죠? 그 지혜롭게 하게 되면 저 사람들도 거슬리지도 않고 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 같은 내 나름대로 거죠. 난 그래도 신앙의 양심 지켰어. 근데 회식 자리 같은 데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술을 안 마셔야 돼요. 아,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술 마시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아,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그래서 온전히 아니라 내가 이쪽도 이쪽에도 거슬리지 않는 중간점을 자꾸 찾는다는 거예요. 중간점. 이거 우리는 무슨 신앙? 배트맨 신앙. 박쥐. 예.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렇다고 세상에서 핍박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누가 뭐라고도 안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한 잔만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런 거죠. 그래도 분위기 마실 줄 안다. 야, 쟤는 진짜 좀 지혜롭게 신앙생활 하네. 근데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온전함이거든요. 따로 가질 않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거죠. 신사참배 당시에도 어떻습니까? 그냥 신사참배하고 예배하면 돼요. 우리가 예배 순서에 원래 묵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 묵도라는 게 있었던 것이 사실 신사참배의 잔재였거든요. 그 묵도는 신사참배하는 방향으로 한번 절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 순사들이 딱 지키고 있다가 don't touch.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 안 해요. 근데 우리가 신사에게는 우리 절대로 고개 숙일 수 없다. 그래서 곧바로 예배를 강행하면 온전함,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그 다음부터는 고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한 뜻을 따라간다고 하면 꽃밭길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시밭길이 기다립니다.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신앙을 전수받은 겁니다. 지금 제가 왜 요거를 이렇게 했냐? 지금 교회에서 이거 하는데 되게 많이 있잖아요. 요게 뭐죠, 이게요? 네, 할로윈데이. 교회에서 할로윈데이 행사 같이 하면서 애들이 좋아하니까 할로윈 행사 같은 거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융통성이 없고 답답한 교회. 근데 우리는 오히려 그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쪽으로 가야 돼요. 이 그림 보세요. 노. 네, 머리 이러고서. 네, 이거 찾느라고 헤맸어요. 자, 볼까요? 바보 만들기. 왜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적으로 바보가 됐는가? 왜 우리는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지는가? 교육을 받을수록 멍청해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육의 목표가 멍청하게 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자꾸 착각해요. 공교육이 사람들을 지혜롭게 만드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시대의 공교육을 따라가는 교회 교육, 과연 성경적인가? 먼저 공교육의 역사적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이제 프로시아하고 프랑스가 이제 전쟁을 했던 건데, 현재와 같은 미국 학교 교육 체계가 자리 잡기 시작한 것은 1806년입니다. 이는 나폴레옹의 군대들이 예나 전투에서 프로시아 정예군들을 무찌르내죠. 전쟁에서 패배한 프로시아는 피테의 주장을 받아들여 모든 사람이 명령에 복종하는 법을 배우도록 의무교육제도라고 하는 걸 그때 만듭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처음 이 개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모든 사람이 명령에 복종하는 교육. 교육 뭐죠? 노예교육이죠. 어떻게 하면 모든 국민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을까? 노예처럼 만들 수 있을까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오늘도 낮 예배 때 여러분한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은 마치 일제시대의 그 일제강점기 안에 살지만 의식은 자유인의 의식을 가지고 끊임없이 그 강압을 저항하며 그 자유를 확산시키기 위해 애쓰는 삶을 사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그거를 뿌리째 뽑아내 버리겠다는 거죠. 그게 일제 교육의 위험성이기도 했거든요. 자, 공교육의 궁극적 목적이 뭔가 볼까요? 국가 사회주의. 사회주의 어디서 많이 들었죠? 요즘 전 사회가
유럽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가 점점 사회주의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잖아요. 사회주의가 좀 더 발전하게 되면 공산주의가 되는 겁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별로 구분할 가치도 없다고 얘기합니다. 자, 공교육의 목적은 독립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좀 똑똑해지면 다루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똑똑하지 않아야 돼요. 독립된 인간이란 자유로운 개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유민주주의의 특징이 뭐냐면 개인의 사고를 존중해 줍니다.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그러지 않죠. 사회주의 국가는 정부가 이런 부분을 추구한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그것을 순응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국가 안에서는 다 어떻게 하죠? 급식 하여튼 다 평등하게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그렇죠? 급식을 해주는 대로. 근데 어떤 애가 난 급식 싫어. 나는 내 마음대로 내 메뉴대로 먹을 거야. 그러면 걔는 거기서 고립이 되죠. 왜 너만 그 도시락 싸와? 제가 이건 약간 오바해서 표현하는 거지만 이 사회가 모든 것이 다 일률화 돼가고 있죠. 근데 이게 얼마나 위험한 건지 몰라요. 그 사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풍조는 뭐냐면 다들 이렇게 가고 있는데 자기 혼자 다르게 가게 되면 그 사람은 괴물 취급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존중되어지고 그 생각과 그 가치관도 물어보고 그것이 적절한가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수가 이렇게 생각하면 옳을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생각이란 실제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수의 생각이란 허상입니다. 다수의 생각이 아니라 누구 한두 사람이 만들어낸 선동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다수의 생각은 누군가에 의해서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개념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저항하는 소수의 생각이 그렇게 해서 짓밟히게 되는 거죠. 근데 오히려 성경에서의 관점은 소수의 생각이 오히려 더 항상 진리 편에 섰다는 것을 많이 입증해 줍니다. 왜냐하면 선동을 받는 사람은 주로 육체의 본성이 그게 부합하기 때문에 주로 그렇게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서 보게 되면 공교육에 나타난 지금 우리가 이제 많이 보고 있는 것처럼 공교육에선 점차 남자와 여자의 역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형제 간의 역할은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군대 가는데 거기서 남자 여자 중요시합니까? 회사에서 남자 여자 중요시 여깁니까? 중요한 건 기능이에요. 그래서 잘할 수 있으면 남자라도 상관없고 여자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사회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남자냐 여자냐가 아니에요. 국가라고 하는 거대 이 기계가 돌아가는 데 있어서 부속품이 필요한 겁니다. 그 부속품에서 이 부속품을 움직이기 위해서 국민들은 뭐냐면 결국 국가가 원하는 중성적인 인간인 거죠. 그러니까 점점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성 정체성이 없어지고 가정이 점점 해체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점점 비도덕적이고 비인간화된 그런 현상이 나타나죠. 이 결과 사회는 가정이 해체되고 성 정체성도 무너지고 부도덕이 일반화됩니다. 그걸 이제 폭로하기 위해서 옛날에 이 사람도 사회주의자인데 사실은 찰리 채플린이 모던 타임즈라고 하는 이 코미디를 통해서 그걸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찰리 채플린이 지금 기계 톱니바퀴 위에 올라가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걸 폭로한 겁니다. 사람을 점점 부속처럼 국가의 부속처럼 만들고 있는 사회를 풍자한 거죠. 근데 문제는 찰리 채플린 자기 자신도 사회주의자였다는 것에 관한 모순의 자유가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란 그렇습니다. 사람이란 무엇인가 비판하는데 그 비판의 대상이 자기인지도 모르고 비판하는 경향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거는 자기가 뭘 비판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자, 프러시아 교육의 목표를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명령에 복종하는 군인. 군인은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옛날에 알렉산더 대왕이 전쟁을 하는데 적군하고 아마 그 당시에 어느 나라하고 전쟁을 했지? 하여간 전쟁을 하는데 자기는 군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 장군한테 우리 병력들이 얼마나 센지 보여줄까? 그래서 너 뛰어내려. 그러면 그냥 절벽에서 뛰어내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한 사람인 것 같아? 다른 사람 보여줄게. 그럼 너 뛰어내려. 근데 두 번째 사람도 그냥 아무런 저항 않고 네 알겠습니다.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게 군인인 거예요. 돌격 앞이라면 총알이 날라와도 뛰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프러시아의 교육의 목표는 고분고분한 광산 노동자. 우리는 생각하는 사람을 원치 않아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버드 대학이나 스탠포드 대학 같은 경우에도 고급 지식을 만든다고 했을 때 그 고급 지식이란 더 높은 수준의 노동을 해낼 수 있는 사람이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정부 지침에 순종하는 공무원, 기업이 요구하는 대로 일하는 사무원, 중요한 문제에 대해 비슷하게 생각하는 시민들. 그렇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 어떻습니까? 생각이 서로가 나는 생각이 달라. 그럼 그거 가지고 생각을 서로 토론하고 조율하는 사회가 아니라 생각이 쉽게 일률화 돼버리죠.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나는 특별히 나만의 생각이 있어. 그런데 나만의 생각이 있어 하면서 이상한 옷 입고 다니는데 그게 유행이에요, 사실은. 우리나라 아이들은 유난히 유행에 민감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자기만의 생각이 사실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렸을 때 유치원 때서부터 남들하고 다르면 자기가 소외된다고 하는 강박증 안에서 아이들이 컸어요. 그래서 이 또래 사회 안에서 자기가 소외될까 봐 항상 노심초사하죠. 프러시아에서 92%의 아동을 교육하는 국민학교의 교육 목표는 지성의 발달이 아니라 순종과 복종의 사회화였다고 합니다. 이게 궁극적으로 오늘날 유치원서부터 시작해서 대학 교육의 목표입니다. 여기서 창의력은 전혀 고려 대상이 되지가 않는 거죠. 미국도 점점 이렇게 가고 있어요. 미국도요. 자, 프러시아식 공교육의 부작용 볼까요? 양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의 원인이 프러시아식 교육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죠. 엄청난 겁니다. 레마르크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 해서 1차 세계대전은 교사들의 속임수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교사들의 속임수에 그냥 다 교사들이 속이면 그냥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 없이 받아들이는 게 익숙해져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공교육도 어떻죠? 선생님 저는 그냥 외워. 네. 질문하지 마. 그렇죠? 그게 사실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유발하게 만든 현상인 거예요. 어른들도 아무도 그 부분이 문제점이 있을 거라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정부가 하는 건 당연히 옳겠지. 정부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무조건 복종하면 무조건 따라와야 돼. 그래서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생겼다는 거예요. 본 해퍼도 2차 세계대전은 학교 교육이 나을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입식 공교육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인을 멸종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개인은 괴물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네퍼가 봤을 때 독일 안에서도 이게 문제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도덕성의 마비. 공교육은 윤리도덕을 마비시켰습니다. 특히 종교 교육을 부정하면서 도덕성이 마비됩니다. 칸트 같은 사람도 신을 양심의 요청에 의해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도덕성이 만들어지려면 종교가 기본에 깔려 있어야 돼요. 종교가 없이 도덕성이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정의 붕괴. 프러시아 정부의 공교육은 국가가 가정의 주인이라는 사상입니다. 국가가 가정의 주인. 장자크 루소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죠. 그렇죠? 장자크 루소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국가는 국민들의 아버지 역할을 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국민들의 모든 의식주를 다 해결해 주는 것이 좋은 국가다 라고 장자크 루소가 그렇게 가르쳤죠. 그것이 나중에 프랑스 혁명의 도화선이 된 거죠. 그 사고방식이. 그래서 공교육에 익숙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일상의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학교에서 주입하는 가르침을 받고요. 학교가 생계를 보장해 주고요. 학교가 부모의 대부분의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자랐죠? 어렸을 때서부터, 유치원 때서부터 눈 딱 뜨면 저는 유치원 때 그런 거 되게 많이 봤거든요. 애들이 난 유치원 가기 싫다고 막 우는데 엄마가 일단은 애를 강제라도 그 어린이집 차에 태우는 거예요. 왜 더 자고 싶은데, 더 부모 품에 있고 싶은데 그런 애를 우는 아이를 키우는 진정시켜서 태우고서 보내고 거기서 점심 식사까지 다 하고 일상의 모든 삶을 다 하고서 애가 돌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유치원 생활을 보냈죠. 그러나 초등학교는 어떻게 해요? 초등학교는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학원 교육으로 뺑뺑이를 돌리죠. 그죠? 그러니까 모든 거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정부가 직장도 다 알선을 해주죠.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 정부가 국가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이상 아이들에겐 부모가 필요 없죠. 어차피 먹는 것도 뭐 정부가 해주고 잘하는 것도 뭐하고 사실 부모는 그냥 뭐예요? 등록금만 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부모가 아니래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결국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요. 전반적으로 정부가 국가가 부모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태세를 갖고 있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이제 정말 심각한 게 뭐냐면 독해 능력에 저하입니다. 전 요즘에 이거에 되게 관심이 많거든요. 존 듀이는 읽기를 가르칠 때 철자와 발음의 관계를 가르치지 말고 그냥 단어만 통째로 외우도록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존 듀이가 이게 통문자식 교육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 어떻게 배웠죠? 기억은 그 발음 나는 거고 여기다 이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 기 뭐 그렇게 했잖아요. 니은의 을은 느 거기다 니은 갖다 붙이면 는 이렇게 해서 자음과 모음의 상관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글자를 배우고 언어를 배웠거든요. 근데 존 듀이는 그렇게 가르치지 마라. 그냥 통문자로 해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가르치게 했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아이들이 어려운 책을 읽게 되면 독립하여 사고하는 사람들이 길러지고 이런 사람들은 사회화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은 그래서 통문자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자음과 모음의 결합을 통해서 단어가 형성된다는 걸 아는 건요. 우리는 쉽지만 애들에겐 대단히 뇌가 고생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통해서 뇌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과정을 생략하게 되면 아이들이 그만큼 원리를 깨우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교육이 그거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왜 2인가요? 그냥 외워. 그 피타고라스의 정리는 왜 나온가요? 그냥 공식만 외워. 왜냐하면 원리를 알면 사고하게 되는데 공식을 외워서 대입하는 것만 했을 때는 사고는 안 만들어지거든요. 왜요? 존 듀이가 목표라는 말은 그거예요. 사고하는 사람이 길러질까 봐 이렇게 모든 걸 암기식으로 다 때려 박은 거예요. 죄송합니다. 때려 넣은 거예요. 실제로 존 듀이는 이 방법이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철자를 배우게 되면 아이들 중에는 난독증이라는 희귀한 상황까지 벌어져요. 톰 크루즈가 난독증이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난독증이 존 듀이처럼 통문자 교육을 하면서 생긴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문자를 이미지로 인식을 해서 문자를 해독할 수가 없게 돼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작용이 일어나죠. 그 부모의 사랑으로부터 단절. 어렸을 때서부터 공교육에 노출된 아이들은 자동적으로 부모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하죠. 태어나서부터 유치원 선생님들. 근데 문제는 유치원 선생님들이 대부분 다 여자잖아요. 이제 초등학교 선생님도 대부분 여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남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영향력으로부터 점점 고립되어져 버리죠. 되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남자와 여자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남자아이든 여자아이든 엄마와 아빠의 양쪽의 영향을 받았을 때 남자답게 여자답게 자라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런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는 겁니다. 부모들은 편하죠. 이 편한 걸 추구하는 게 문제예요. 편한 걸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면 자꾸 변명을 하죠. 어떻게 내가 애를 이렇게 교육을 시켜요. 유치원 교육 어렵고 힘든데. 일단은 돈이라도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안 하는데 여유가 생기니까 자꾸 편한 쪽을 선택하면서 아이들을 다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치원은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영향 끼치는 것을 가로막는 도구로 탄생한 겁니다. 한번 볼까요? 여기 보게 되면 유치원 교육을 처음 창안한 프리드리 브레벨이 유치원을 생각했을 때 아이들을 위한 정원을 그린 것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애시당초부터 유치원은 그렇게 출발한 겁니다. 교사를 정원사로 아이들을 화초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애시당초부터 아이들 교육을 위한 게 아니었어요. 자, 주일학교 교육에 개혁이 필요하다. 주일학교 교육의 기원은 처음에 주일학교 교육의 기원은 굉장히 좀 순수했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아이들이 방치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글씨도 못 읽고 기본적인 교육조차도 받지 못하니까 썬데이 스쿨, 이 1780년 레이크에 의해서 잉글랜드 글로스터의 메러디 부인의 주방에서 노동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킨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언어 교육,
그렇지 않으면 뭐 글씨 교육 이런 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 교육이 교회 교육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실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에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아가지고 굳이 애들을 방치되는 아이들을 이렇게 언어 교육이라든지 뭐 예의 교육이라든지 글씨 교육 같은 걸 할 필요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거를 교회가 시대의 흐름이 이렇다. 마치 메타버스 시대는 메타버스 버스를 타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흐름에는 이 버스에 타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이걸 활용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게 아니라 어리석은 거였던 거예요. 항상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전략만 생각한 겁니다. 효율성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런 주일학교 운동에 관해서 영국의 잉글랜드 교회 같은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교회들은 굉장히 우려했거든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와 자녀 간에 신앙의 세대 차이가 생길 거라고 하는 우려를 했던 거죠. 자, 공교육화된 주일학교를 한번 볼까요? 오늘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연령별로 교회 교육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연령별로 교육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어차피 기초부터 배우는데 연령별로 해야죠. 그게 더 효율적이고 그것이 더 과학적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래서 대부분 주일학교 교육도 보게 되면 연령별로 다 자르죠. 연령별로 자르지 않으면 교육을 못 시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교육은요, 전통적이지도 않고요,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제 밑에 이제 우리나라 서당인데, 서당 교육. 이 수염 있는 이런 아저씨들 사이에 얘네들도 같이 껴있어요. 서당 교육 보면요, 댕기머리뿐만 아니라 꼬마애들도 같이 공부를 해요. 근데 옛날엔 다 그랬어요. 옛날엔요. 위에 한번 볼까요? 예수님. 애들, 어른, 이 할아버지, 다. 제가 이제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근거가 굉장히 많아요. 구약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양쪽을 보면은 다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다 같이. 율법을 낭독할 때도 어른들만 그 율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애들도 다. 느헤미야 시대 때나 에스라 시대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랬는데 애들까지 다 모여서 거기서 같이 듣고 하다못해 금식도 같이 했어요. 애들도요. 근데 우리는 그런 흔적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한번 이때 한번 봅시다. 어떤 레벨의 어린이 교회든 어린이 교회를 운영하는 이유는 예배와 예배에서의 어린이들의 위치에 관한 성경적 가르침에 명확하게 입각한 것이 아니라 교육학적인 것이다. 데니얼 하이드가 한 말입니다. 이건 교육학에서 나온 거지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의 지혜가 아니에요. 왜요? 성경의 가르침은 선생님으로부터 어떤 지식이 전수되는 것이 아니라 위에 선배로부터 동생들에게, 부모로부터 자녀들에게,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육 방식이에요. 근데 언제부턴가 교사라고 하는 레벨이 따로 만들어지죠. 사실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교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교사가 아닙니다. 신학자지. 신학에서 얘기하는 그 교사. 성도들을 연령별, 유형별로 나누는 것은 반쪽짜리 공동체 혹은 가짜 공동체의 모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얼마 전에 헤럴드 베스트예요. 베스트예요, 베스트. 자, 주일학교 교육의 개혁이 필요하다. 주일학교 교육의 부작용. 공교육의 연장선이 된 주일학교. 1번. 공교육의 부작용이 그대로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공교육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은요, 교회 안에 다 들어왔습니다. 다 들어왔어요. 두 번째로 신앙의 세대 차이를 불러왔습니다. 유대인들은 신앙의 세대 차이는 그 종교의 종말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주일학교가 시작될 즈음에는 스코틀랜드 교회는 주일학교 교육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세대 차이가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됐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 안에서는 어른들과 아이들이 같은 찬양을 못 부릅니다. 대부분 교회가요. 왜냐하면 우리는 찬송가를 부르는데 애들은 복음성가만 배웠거든요. 그것도 막 애들 학생들 예배에 참석하면 막 기타 치고 일렉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뭐 난리도 아닌데 어른들은 꿀먹은 벙어리예요. 저거 따라오지도 못해요. 이게 박자나 이게 너무 빠르고 이게 이 곡이 되게 익숙지가 않다 보니까 뭐 따라오지도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 못해. 그러니까 자꾸 벌려놓는 거죠. 자꾸. 그래서 결국 그리고 또 설교도 그렇잖아요. 애들한테 맞는 설교, 어른들한테 맞는 설교 그런 식으로요. 제가 우리 그 신학교 안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사역 오래 하면 설교가 망가진다고요. 왜냐하면 중고등부 애들 그 비유에 맞추려면 좀 굉장히 좀 유치해야 돼요. 예. 오히려 주일학교 설교가 더 설교하기가 더 좋아요. 주일학교 설교 잘하는 사람들이 작년 설교를 잘합니다. 근데 애매모호하게 중고등부 설교 많이 하면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뭐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잘 반응을 안 하니까 막 온갖 말도 안 되는 뭐 유행어 섞어서 얘기하고 뭐 코미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애들이 반응을 잘 안 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중고등부 전도사님이나 부목사님이 설교를 하잖아요. 좀 들어주기 힘들 정도로 좀 그래요. 좀 설교가 좀 유치해요. 근데 그게 몸에 익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이 주일학교 교육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자녀들의 신앙을 1대1로 전문검하고 케어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전사님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부격자한테 다 맡겨버리는 거예요. 애가 어떻게 크는지 뭐 하는지. 근데 사실은 그건 부모 몫이거든요. 부모가 더 잘 알죠. 네 번째로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사라지게 하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죠? 신앙교육이 교회에 위탁하는 교육으로 전환됨으로 말미암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해 줄지 알 수 없게 됐어요. 신앙이 전수라는 개념이 없어졌어요.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전수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제 신앙이 교회에서 전수받은 전사님이나 목사님에게 전수받은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목회자한테 전수를 받고 부모님은 저한테 전수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들이 게으른 거예요. 귀찮은 거죠. 애들을 일일이 다 컨트롤하기가 너무 귀찮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냥 위탁시켜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신앙의 대가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집안에서도요. 우리 집안은 원래 모이면은 예배로 그 종친회를 했었거든요. 종친회 하게 되면 김씨 집안 모이면 다 예배로 해요. 그러면 장로님이 사회 보시고 권사님이 대표기도 하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쳐요. 그게 우리 집안의 그 종친회였거든요. 근데 제 세대가 됐는데 종친회에서 이제 목사님이 없대요. 저밖에 없어요. 우리 김씨 집안에. 그리고 거의가 다 신앙생활을 안 해요. 왜 그런가? 신앙 전수가 안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낀 게요.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면 내 신앙을 무장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서 나한테도 유익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유익이 되는데 내가 전수해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내 신앙도 무너지고 자녀들의 신앙도 무너지는 거죠. 원래 리딩 이즈 러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리딩이 아니지. 뭐죠? 티칭 이즈 러닝.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다. 가르치면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더 견고해지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들을 티칭하는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나를 가르치려 하지 않죠.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연령별 예배 성경적인가에 관한 부분 한번 볼까요? 구약신학자 월터 브루그만, 굉장히 유명한 학자거든요. 이 월터 브루그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 교육은 사회과학에 깊이 관심을 가졌고 실제로 그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러나 사회과학에 관심을 쏟는 가운데 성경적 신학적 훈련들은 경시됐다고 생각한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교회 예배나 교육은요, 사실은 교육학적으로 디자인된 거지 성경적으로 디자인된 게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교육학 시간에 이제 수업을 배우면 교회 교육학 같은 걸 배우게 되면 소위 인본주의적 교육학의 기본 안에다가 가로 열고 성경을 꿰맞추고 있어요. 정반대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한다 중에서 교육학적인 유용성을 거의다가 접근에 들어가는 것이 옳은데 실제로 교회 교육에 대한 교육학적인 접근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성경적인 교육을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존 웨스트 3세 3세대가 함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경적인 본을 보이면
그 결과 세대 간의 상호작용과 나눔이 있게 되며 온전한 신앙 공동체를 경험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이게 다 무너져 버렸어요. 세대 간의 신앙의 유대 관계라는 게 없습니다. 부모와 자녀와 손주와의 관계 안에서 신앙적 유대 관계는 없어요. 왜냐하면 배운 사람이 다 다르거든요. 아버지는 담임 목사님한테, 자녀들은 교회 전도사님들한테, 손주들은 어때요? 또 다른 교사한테. 그러니까 신앙적 대화를 하게 되면 갈등이 생겨요. 갈등이. 제레미 워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드리는 예배에 어린이들이 참석했다고 변함없이 암시한다. 느헤미야 시대에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사람이 모두 모여 학사 에스라가 율법을 읽는 것을 들었다. 느헤미야에서 그리고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옵니다. 모세는 분명히 율법이 낭독될 때 말 그대로 이스라엘의 어린 아이들이 참석하길 기대했다. 교회들을 향해 쓴 바울의 서신들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전제한다. 또한 주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어린 아이들도 현장에 함께 있었다. 구약과 신약 전체를 보면 항상 어린 아이들이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에스라 시대 때 금식을 요구할 때 애들도 같이 앉아서 금식을 참여했고 아이들도 같이 금식을 할 때에 목표라는 바가 있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 금식하는 모습에서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죄악의 끔찍함을 자녀들에 대한 애처로움과 같이 맞물려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 아이들까지 이 금식을 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소위 구약시대의 신앙생활,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근데 우린 그렇게 안 하잖아요. 애처로우니까 그냥 부모만 금식하고 엄마 왜 밥 안 먹어? 금식이야. 근데 원래 어떻게 돼? 너도 먹으면 안 돼. 코로나19 시대의 교회교육 봅시다. 주일학교 교육을 메타버스로 할 것인가? 이제 본론이죠. 기존의 주일학교 교육을 메타버스로 대체하려는 시도는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합니다. 저는 왜 이 과정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메타버스 시대가 되면 과연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이것을 거절하는 것이 옳은가에 관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난립하는 겁니다. 뭐예요? 효율성으로, 유용성으로만. 이렇게 해서 어떻게 성장을 시킬 것인가? 개개인의 경건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의 성장에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기존의 주일학교 교육을 메타버스로 대처하는 시도는 자칫 공교육에 가져다준 폐단을 더 심각하게 수용하게 될 수 있습니다. 공교육은 점점 메타버스로 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공교육은 출발부터가 존 듀이의 사고방식에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경건이 목적도 아니고 도덕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신명기 6장의 가정교육과 예배당 교육의 연계로 우리는 전환해야 될 때가 온 겁니다. 좀 여기서 각성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목사님, 지금 메타버스 시대 21세기에 정말 저 엄청난 시대에 우리는 오히려 아날로그로 가자는 겁니다. 맞습니다. 오히려 아날로그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옳습니다. 경쟁력이 없을 것 같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 디지털 시대에 경쟁력이 뭐가 되어 있는지 아시죠? 아날로그가 오히려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히려 디지털 시대에서 아날로그로 찾는 일이 더 많이 생겨요. 근데 교육은 더 그래요. 교육은요. 근데 자꾸 이 시대의 흐름을 잡고 타려고 애를 쓰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도 교회가요. 여러분 가장 마지막까지 보수인 것은 종교여야 되거든요. 이건 프란시스 쉐이퍼가 한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 기독교가 보수를 끝까지 가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어떤 흐름보다 더 빨리 이 흐름을 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스스로 신앙의 본을 보이며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방법, 이걸 터득해야 돼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죠. 신앙은 거기서부터 출발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래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법을 배우지 않고서 여러분들에게 교리와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수가 없죠.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경건의 훈련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로 하여금 그 경건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부모가 예배 시간에
불경건하게 신앙생활하면서 자녀들한테 야 예배 시간에 경건하게 예배해야 돼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바르게 양육하면서 나를 더 뒤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윈윈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이 뭐냐면 예배 중심적 신앙 교육으로 전환해야만 합니다. 지금 대부분의 교회가 예배 중심적이 아니라 교육학적 중심입니다. 예배는 안 해도 무슨 성경 공부는 또 불인하게 잘 찾아다녀요. 그렇죠? 이 대형 교회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예배 참석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주일 낮 예배만 그 갑자기 참석하고 사라지는 사람들이 뭐 굉장히 그런 프로그램 많이 찾거든요. 교회에서 이번에 뭐 무슨 새로운 교육 없나요? 뭐 모세오경 교육이 있습니다. 그럼 거의 다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다니는데 예배는 참석을 잘 안 해요. 그거는 예배가 뭔지도 모르고 신앙의 본질이 뭔지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 말씀을 자녀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신앙의 일체를 이루었습니다. 가정에서 나누어진 말씀은 자녀들에게 훈계를 위해서만 가르친 것이 아닙니다. 온 가족이 같이 힘쓰며 서로 은혜를 나누고 연약함을 나누는 말씀의 공동체가 되게 하는 데 있었습니다. 같은 말씀을 강단의 설교를 듣고 부모는 부모대로 적용하고 자녀들은 자녀대로 적용하면서 자녀들 엄마는 왜 그렇게 안 살아? 나도 연약하단다. 인정하고 그런 엄마도 이거에서 싸우고 있어. 그러면서 근데 우리 부모들은 그렇게 하잖아. 넌 자식아 너나 잘하고 엄마한테 지적질해. 네, 그러면 안 됩니다. 네, 서로 인정하고 고쳐가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네, 우리 집에서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네, 가정이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하라. 가정은 예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건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성경 공부를 위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예배란 단순히 성경을 펴놓고 읽고 설교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가정 예배를 통해 온 가족이 같이 실천하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예배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기독교 교육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나부터 마음의 할례를 추구하는 거예요. 나는 마음의 할례 안 하고 상대방의 할례를 하려고 했었냐?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고 그러고 나서 자녀들에게. 그래서 누구에게 먼저 할례를 행하시죠?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아브라함 보고 너의 집안의 자녀들과 모든 종들을 마음의 할례를 하도록 요구하시죠. 우선순위는 나예요. 할례는 나부터예요. 예배 공동체 가정들의 연합. 예배 공동체로서 가정들은 서로 긴밀한 연합을 이루고 서로 나눔과 교제가 있어야 합니다. 같은 신앙을 공유하고 자녀 양육의 노하우를 공유하면서 예배 공동체 가정의 자녀들끼리 형제처럼 관계를 맺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자꾸 사람들을 나누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사실은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해체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해체주의의 궁극적 목적이 뭐냐면 1차적으로는 가족들과의 관계를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또 뭐예요? 각자의 모든 걸 다 해체시켜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다 VR을 끼고 이어폰을 꽂고 그리고 그 센서 있는 그 장갑을 껴서 결국 모든 것이 다 해체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우리 뭐 비대면 예배를 한다고 했을 때 적어도 지금은 비대면 예배할 때 가족들이 같이 앉아서 보잖아요. 근데 비대면 예배 시작한다 그러면 네, 그럼 다들 이제 VR 딱 끼고 모든 관계가 다 단절된 거예요. 거기서 만나요? 옆에서 만나면 될 게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VR 시대에 사람들이 추구하는 바가 이거예요. 우리는 VR 통해서 온 가족이 그곳에서 만난다. 웃기잖아요. 예배도 사실은 우리가 이 공간 안에서 만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아바타로 그래서 누구세요? 그래서 저 아들입니다. 네.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왜 여자야? 전 오늘은 여자로. 내일은 할아버지로. 뭐 이런 식으로. 전 기분에 내키는 대로 바꿉니다. 여러분 이거 되게 심각하지 않나요? 어느 날 아바타가 나왔는데 이 아바타가 어느 날은 여자예요. 어느 날은 남자예요. 어느 날은 수염이 잔뜩 달린 할아버지예요. 아바타가 내키는 대로 바뀌어요. 자기의 정체성이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상태에서 소위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서 이 메타버스 안에서 사람들이 예배를 한다? 이건 정말 심각한 위선이죠. 여러분 신앙의 전수는요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교회가 아닙니다. 신앙의 전수의 핵심은 가정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가르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신앙의 전수를 교회에서 해준다고 자꾸 생각을 해요.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무슬림조차도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기독교만이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왜요? 교육학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존 듀이의 그 실용주의를 받아들이면서. 메타버스 시대의 성경적인 자녀교육,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고민해 볼까요? 네. 먼저 우리가 이 교육을 하기 전에 교육을 하는 부모를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의 형상 가정,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 이 부분.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남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은 뭐예요? 사실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만도 아니고 여자만도 아니라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2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로 규정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남자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남자가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아 보여서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이 오리지널에서 소위 유추되어져서 나온 것이 여자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로서의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 창세기 1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와 여자로 얘기하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오리지널이 남자로 규정되어져요. 그래서 흥미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남성으로 묘사돼요. 남성 명사 사용하거든요. 예수님도 아들이에요. 남자죠. 그 예수님이 성육신하고 오셨을 때도 남자로 오셨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담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이. 그리고 거기서 유추되어져서 누가 나오죠? 교회가 나오죠. 그런 관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지 그리스도를 떠나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관점, 그러니까 남자와 이렇게 되면 남성 우월주의 절대로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 역할이 서로가 맞물렸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남편, 용사, 신랑 다 남성으로 묘사되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 성자 그리고 남자로 태어나셨죠. 아담 남자, 근데 사람인데 남자예요. 아담이라는 단어는 남자라고도 해석하지만 사람으로도 해석해요. 예를 들어서 man 하게 되면 뭐예요? man하면 남자이면서 인류죠. 또는 사람이죠. 그렇죠? 그렇게 표현합니다. mankind 했을 때 그 man을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페미니스트들이 뭐라 하냐면 그거 왜 man이라고 얘기하냐? 그것도 싫다. 그런 거예요. 그 mankind 뭐 그래야지 뭐 girlkind로 할 건지 뭐 womankind로 할 건지 뭐 별걸 다. 지금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요. 남성 명사, 여성 명사도 없애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양이는 뭔지 아십니까? 여성 명사거든요. 다 중성 명사 사용하자. 그 고양이 아이네 카째 그러거든요. 아이네 같은 거 사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왜 그런 식으로 성별을 나뉘는 거예요? 그분들 좀 기도가 많이 필요해요.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안 할 거예요. 자, USA 투데이 주말지가 10대 27만 2,400명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10대 중 70%는 자기 삶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영향력을 미친 존재를 아버지라고 해요.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지금요. 아버지가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못함으로써 영혼들이 다 망가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역할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신앙적인 가정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자로서 1위를 아버지로서 지금 삼고 있습니다. 51%. 2위가 어머니였으며 목회자는 2위로 꼽았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아버지의 교회 출석 시 가족 전체의 출석률은 85%였고요. 어머니가 교회에 출석할 경우 가족 전체의 출석률은 70%로 나왔습니다. 여기서 정말 심각한 것은 대한민국 기독교인 가정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신앙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아이들은 27%에 그쳤고요.
나머지 73%는 없었다라고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거의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거의 못 받아요. 저는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받아서 지금 여기까지 온 케이스거든요. 부모의 교회 출석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통계. 정기적으로 양 부모가 예배에 출석할 경우 자녀 중 33%가 출석. 제가 이건 빨리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출석하지 않지만 어머니가 정기적으로 예배에 출석할 경우 자녀는 2% 출석.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어머니가 비정기적으로 출석할 경우 자녀 중 38%가 출석. 아버지가 정기적으로 출석하지만 어머니가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녀 중 44% 출석. 아버지가 비정기적으로 출석하고 어머니는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자녀 중 25%가 출석. 이거 우리나라에서 낸 통계였습니다. 자,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잘 보세요. 내 아비에게 물으라. 예, 그 정도로 구약에서는 굉장히 아버지의 교육적 영향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요즘 우리는 아버지가 뭐죠? 돈 벌어오는 기계. 근데 이게 성경적으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이게 산업혁명이 가져온 결과거든요. 근데 성경은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을 내 어른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려다. 어른들에게 물으라. 신앙이 어떻게 전수되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어른들에게서. 교회에서 제가 사실은 개척하면서 기대했던 바가 그겁니다.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굉장히 속이 많이 상하는데 먼저 신앙생활한 사람에 의해서 아래로 신앙이 전수되는 구조가 성경적인 구조예요. 부모로부터 자녀에게, 연배가 많은 사람부터 교회의 어린 신자들에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신앙이 전수되어야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된 게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면은요, 연세 드신 분들이 교회를 더 흐려놔버려요. 주일 성수 철저해야 된다 그래도 다른 교회에서 그렇게 이 몸에 익어가지고 주일 성수를 막 다 흐트러놔버리고 예배의 경건도 다 흐트러놔버리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이들이 먼저 신앙생활한 분들의 경건을 보면서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되지 않고 오히려 시험에 들어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꿈꾸는 것이 뭐냐면 우리 교회에서부터 먼저 믿은 사람들이 아랫사람들에게 자꾸 신앙을 전수해주는 구조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잘 안 깨지는 게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제 개척된 지 이제 19년 됐는데 저는 이 정도 됐으면 그 흐름이 만들어지길 좀 기대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안 돼요. 제가 자꾸 신앙의 본을 보이려고 하는 이유도 뭐냐면 그게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저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에게 다 흘러내려가길 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너나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청종, 그렇죠? 아비에게 청종하는 것, 신앙은 이렇게 전수되는 겁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한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양육의 책임이 엄마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있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릇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 여자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여자가 뭐예요? 돕는 배필, 에제르 케네그도. 이게 군사 용어예요. 네. 지원군사, 지원군대. 돕는다라고 했을 때 이 에제르가요, 이게 하나님의 성호거든요. 사실은요. 여호와는 돕는 자시라. 뭐 그런 표현. 여호와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가 구원자의 의미에 가깝거든요. 여자라고 하는 존재는요, 하나님이 이런 중요한 속성을 가지고 있도록 하나님께 창조되어진 존재예요. 여자에 의해서 타락을 하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공교롭게도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세요. 그것이 여자의 위치예요. 그래서 여자가 본래의 위치로 돌아왔을 때 교회가 견고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 바로 에제르거든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예요? 우리를 돕는다. 근데 돕는 게 헬퍼의 개념이 아니에요. 위기로부터 저들을 탈출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남자와 여자란 뭘까요? 남자와 여자는 어떻습니까? 본체가 하나예요. 근데 그 본체가 원래 남자예요. 근데 이 남자로서 아담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나누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뭐로 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가정인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을 규정했을 때 남자와 여자예요. 기본이. 자녀들이 가정이 아니에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양육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데 있는 거예요. 부모의 역할은 그냥 애 놔놓고 유치원 보내고 나서 우리들끼리 뭐 분위기 있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고 여행 다니고 그러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제발 놀 생각 하지 맙시다. 이 땅에서 분위기 찾고 그러지 마세요. 물론 어느 정도는 그런 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자녀들을 일종의 그 걸림돌처럼 자꾸 생각을 해요. 얘네 때문에 놀러도 못 다니고 얘 때문에 몸매 깨진 거 봐 지금 막 그러면서 원피스도 못 입어.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갖도록 만들어서 한 가정을 이루도록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남자가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 이게 가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그리스도와의 교회 관계,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로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더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네. 따라서 가정의 파괴는 곧 하나님의 형상의 파괴. 그래서 해체주의자들이 궁극적으로 목표라는 게 뭐냐면 가정 파괴예요. 미국 사회 안에서도 법적으로 판결을 내릴 때 가정을 파괴하는 행위에 관해서 굉장히 큰 벌을 내리거든요. 그런데 가정이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가정을 파괴해서 젠더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까지 만든 거예요. 아예 성 자체를 다 문란화시켜 버리게 되면 이게 더 심각해지는 거죠. 어느 날 뭐 며느리가 왔는데 남자예요. 사위가 들어왔는데 뭐 여자예요. 그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철저히 파괴하자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의 형상을 그렇게 혐오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뭘 추구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영광 추구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이 없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형상이 더 선명하게 드러내는 데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도 저는 그거에 좀 모든 성도들이 일치한 마음으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회복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인가. 그래서 제가 가정교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는 거예요. 자녀교육에. 자,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좌소로서의 가정. 가정이 뭐예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좌소예요. 구약에서 할례는 주로 부모의 몫이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 후손 사이 지킬 내 언약이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 언약의 표징이니라. 할례를 받고 부모가 할례를 받고 자녀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관계. 내가 할례 받는 거 힘들죠. 여러분 오늘 난예배 때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 안에 들어간다는 거 쉬운 거 아닙니다. 우리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걸 구약에서는 뭐로 표현했냐면 할례로 표현했어요. 우리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괴로워요. 구약시대에는 할례 받는 건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자기도 힘들었는데 여러분 자기가 힘들었으면 자녀한테 할례하고 싶겠습니까? 얘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할 텐데. 뭐 요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요즘은 뭐 그런 치료할 수 있는 항생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발달했으니까 그냥 뭐 한 1, 2주 끙끙 앓고 나면 끝나지만 그것 때문에 목숨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옛날엔요. 근데 누가 그걸 해요? 부모가.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 자녀들이 굉장한 거부감과 고통을 수반할 수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것이 언약의 표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 자녀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녀를 맡기고 이 자녀들의 마음속에 마음의 할례를 하라고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우리한테. 할례의 궁극적 목적은 마음의 할례를 하는 데 있었습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는 것이라. 마음의 할례가 나에게 나타나는가. 그죠? 마음의 할례는 경건한 자손을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을 따로따로 다 만들어 놓으셨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영이 유효한데 영이 그렇게 충만하신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영을 하나만 만드셨어요? 아담 하나만. 그렇죠? 아담 하나만 만들어 놓고 독초하는 것이 보기 안 좋더라. 그래서 그 아담에게서 쪼개서 갈비뼈를 떼내서 하와를 만드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 왜 그렇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신비로운 거죠. 다른 모든 동물들은 암컷과 수컷이 동시에 창조됐는데 그래서 일부러 그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이 따로 기록이 된 거죠. 그럼 어떻게 가정에서 마음의 할례를 행할 것인가? 부모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지금 우리 메타버스와 관련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극복하려면 이거 인류 역사상 한 번도 없었던 엄청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본질로 돌아가야 돼요. 부모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부모부터 회개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모부터 불경건을 회개하지 않고 자녀들에게 경건 심어줄 수 없습니다. 부모들이 맨날 집에 와서 아이들을 보는 앞에서 교회에 대한 불평과 원망 다하고 불경건하고 안 보는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맨날 엉뚱한 짓 하고 맨날 화나고 막 폭력을 행사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신앙 들어가게 바란다? 그건 아니죠. 부모부터 경건해야 돼요. 부모부터 자녀들이 봤을 때 예수 믿는 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그렇게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기부터가 복음의 원리를 잘 모르니까 가정예배를 하는데 모여라 앉아라 그러면서 가정예배하는데 항상 막 너무 가정예배가 딱딱하고 막 애들한테 공포인 거예요. 네. 설교 들어 네. 오늘은 짧게 30분만 한다 그러면서 막 학교 가야 되는데 그러면서 애들은 가정예배하면 공포 분위기. 근데 이게 왜냐하면 자기부터가 복음의 영광을 모르는 상태에서 율법적으로만 가정예배를 하니까 그런 식은 전수가 안 돼요. 가정은 너무 행복한 것이고 가정의 예배는 정말 너무나 유익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기쁨.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이제 쉐마 오늘 봤던 본문인데 부모부터 마음에 할례를 하는데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죠. 청종하랍니다. 듣고 따르라. 이스라엘아 듣고 따라. 근데 누구예요? 이게 이 이스라엘은 부모예요. 부모에게 먼저 명령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부모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부모부터 이래야 돼요. 네, 부모부터. 성경에서 마음의 할례란 율법의 이중 계명을 의무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지키는 태도를 얘기하거든요. 이 율법이 마음의 신비, 이 마음의 비석에 새겨져 있어야 되는 거죠.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실천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누구 마음이에요? 부모 마음에 새기고. 자기는 마음에 새기지 않고 마음에 새겨라. 너 또 까먹었지? 네. 마음에 새겨라 그랬지. 네. 엄마는 아빠는 따지지 말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부모부터 마음에 새겨라. 부모부터 마음에 새겨야 자녀들이 마음에 새기는 법을 알죠. 제가 요즘 그거 되게 많이 느껴요. 내가 독서법을 모르고 자녀들한테 독서를 가르칠 수 없고 내가 독서의 즐거움을 알지 못해서 애들한테 독서의 즐거움을 가르쳐줄 수가 없어요. 똑같이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서 아이들한테 하나님을 즐겁게 섬기도록 못합니다. 내가 의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아이들도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전에 무엇보다 자신에게 철저히 가르치는 태도를 견지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렇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자녀들은 실족시키는 것밖에 없습니다. 난 열심히 가르쳤다고 하는데 애들이 실족해요. 그럼 부모가 뭔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랍니다. 그 다음에 나부터 열심히 가르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갑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것도 부지런히 가르치는 내가 좋아야 부지런히 가르치죠.
예. 내가 싫은 걸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죠.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어느 정도로요? 애하고 앉아 있으면 가르치는 거예요. 예. 얼굴 마주만 보면 가르치는 거예요. 예. 길을 갈 때니 가면서도 가르쳐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쳐요. 실제로 삶의 전 영역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다 교육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길을 갈 때든지 누워서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끊임없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다 복음과 관련해서 신앙과 관련해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이게 모든 것이 신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그냥 몸에 익어야 돼요. 네. 영화를 보면서도 영화를 성경적으로 해석하도록 만들고 또 어디 뭐 무슨 길거리 가다가도 야 저거 보면서 뭐 느낀 거 없니? 좀 뭐 예를 들어 무단횡단하는 이런 모습에 관해서도 그냥 무심코 하는 것도 잘 설명을 해주고 어떤 사람이 선행을 하는 거 보면서도 어떻게 생각을 해? 항상 성경과 연결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도록 자꾸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부모가 그거에 관심이 항상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길 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치려 얘기합니다. 잘 안 들어가요. 그래도 계속 부지런히 계속 기도하면서 그래서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이런 누워있는데 예. 이 말씀 그만 좀 하세요 그렇게 아니에요. 누워있을 때까지 근데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명령은 부모가 항상 교육적인 마인드로 무장해야 될 것을 가르친 겁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뺏깁니다. 세상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예. 자, 부모는 매사에 자녀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은요 굉장히 우리의 교육에 대한 가르침이 엄격합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부모의 손목에 매어 그러니까 부모의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근데 우리는 이거 주로 어디다 붙이죠? 자녀의 손목에 예. 손목에 쓰란 말이에요. 그리고 미간에 붙여서 미간에 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자녀들이 보라고요. 내 미간에 보면 나한테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맨날 엄마 얼굴 보면서 아빠 얼굴 보면서 보일 게 아니에요. 뭐라고 쓸까요? 여기 여호와께 경건. 그 히브리어가 그거예요. 여호와께 경건. 제가 기억하기는 그거예요. 근데 그건 무슨 얘기예요? 부모의 행동. 여기서 행동의 본을 보여주라. 손목에. 그리고 내 미간에 보여. 지성을 사용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하라. 자녀들이 부모 자체가 교과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부모의 삶 자체를 보면서 아이들이 경건을 배우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하지 말고 삶으로 교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잔소리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가르치는 것도 필요하지만 앉아있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느 때든지 자녀들이 부모에게서 경건을 보게 만드는 거죠. 메타버스 시대 때는요. 우리는 더 이쪽으로 가야 돼요.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 통치 가운데 있게 하라.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녀 교육은 가정이 일관성 있는 가르침의 이 풍토 속에서 자라는 것입니다. 가정은 학습의 시청각 자료로 가득한 곳입니다. 제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명이 일종의 가훈처럼 여기도록 하라는 뜻입니다. 항상 우리 가정 안에서 이것이 정석이에요. 그래야 아이들이 세상의 그 혼란스러운 그 가르침 안에서 아이들이 흔들리지 않겠죠. 메타버스 시대 아이들이 가정으로부터 철저히 하나님 경외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가정이 성경적으로 서지 않으면 다음 세대 신앙 변수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특히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어떤가요?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가정은 어떤 곳처럼 여겨져야 되죠? 안식처처럼.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가 가정 들어가면 쉴 수 있는 영적인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아이들이 아무리 탈선하고 세상에 나와서도 뭘 자꾸 떠올리게 될까요? 아, 가정은 참 행복한 곳인데 가정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온 탕자비 이유가 그거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고 싶게 만들어야죠.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정을 천국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세우면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떠났어도 돌아오게 돼 있어요. 자, 교회와 가정에서 신앙교육의 실제 트리비움. 제가 트리비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트리비움이라는 것은 이제 사막과라는 라틴어. 근데 이게 어거스틴 당시에 이제 만들어진 교육 방식입니다. 이제 고대와 중세 학교에서는 문법, 논리학,
수사학을 통해서 아주 효과적인 교육을 했습니다. 이 배움의 기술은 일생토록 이제 고기 잡게 하는 교육이죠. 고기를 잡아서 주는 것이 아니라 고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법 단계, 앵무새 단계입니다. 아동이 스폰처럼 여러분 아이들이요 뇌의 상태가 어떠냐면 신기하게 처음에는 암기 위주로 발달합니다. 보면 보는 대로 스캔을 해요 아이들이. 근데 그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 다음에 응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니, 암기한 게 없는데 뭘 응용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이들은요 보면 보는 대로 스캔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이게 좀 웃기는 표현인데 건방진 단계예요. 건방진 단계. 예, 건방진 단계. 아동이 더 많은 질문과 분석을 하는 시기로서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 교육이 그런 거 있잖아요. 애들한테 뭐 한참 많이 가르치면 조금 안다 그러면 잘난 체 하죠. 건방을 좀 떨죠. 그건 저도 알아요. 재수없는 단계. 근데 그 단계는 당연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화돼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을 하면요. 자기가 굉장히 많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착각을 해요. 그죠? 근데 이 단계에서 뭐 갖가지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우리의 어린아이들이 주로 겪는 건방의 단계가 뭐냐면 진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그럼 부모들이 어떻게 대답해서 지쳐버리거든요. 좀 말 걷지도 않은 질문 좀 하지 말고 좀 질문 다음 것 좀 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계를 통해서 아이들이 소위 지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게 돼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질문을 못하게 막아버리죠. 질문을 못하게 막으면서 아이들이 더 이상 호기심이라는 걸 갖지 않아요. 질문하면 안 돼. 이런 거 가지고는 바보 같은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 여러분 우리도 질문 안 할 때가 언제죠? 질문하면 바보 같은 질문 아닌가? 그죠? 바보 같은 질문에도 질문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질문해봐야 바보 같은지 아닌지 알게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점점 창의적이고 좀 더 깊이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서 사고가 발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건방의 단계를 넘어서 그러면 그 다음엔 수사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문법 단계, 두 번째는 논리 단계, 논리 단계가 건방 단계예요. 세 번째가 수사 단계, 시인의 단계입니다. 아동이 더 창조적이고 풍부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시기로서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통합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시기입니다. 주로 사춘기로서 청년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에 이미 알고 있는 것과 현실이 부합하지 않을 때 비판하고 반항하며 이상적인 것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건방의 단계에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아이들이 질문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맨날 봤던 책만 자꾸 읽고 싶어 하죠. 우리들이 이제 자녀들 양육하다 보면 애들 맨날 봤는데 또 그 책, 또 그 책. 같은 책을 막 어쨌든 수십 번을 읽어요. 읽어주는 엄마도 지쳐버리잖아요. 내가 외우겠다. 내가 외우겠어. 근데 얘가 야 읽고 싶은 책 가져와 그럼 또 그 책. 왜냐면 일단 자기가 익숙해서 그래요. 그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들은요 우리하고 달라서 같은 책을 반복적으로 읽어도 지루해하진 않는데요. 되게 신기하죠. 근데 그래서 언어를 배우는 거예요. 네. 아이들 보면은 같은 말 또 하고 같은 말 또 하고 미쳐버릴 것 같아요. 앵무새도 하는데 또 같은 말. 근데 얘네들이요 요번에 제가 이제 독서와 관련된 그 영상을 봤는데 거기서 이게 천재가 되는 과정이래요. 여러분들은 천재가 될 걸 이미 놓쳐버린 분들 왜냐하면 동화책이라 한다 할지라도요 같은 얘기를 반복하잖아요. 그걸 계속 읽게 되면 책 전체를 암기하다시피 애들이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책 전체 흐름을 본능으로 익혀버린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문장가들이 서론을 이렇게 쓰고 본론을 이렇게 써서 결론을 이렇게 가는 걸 얘네들은 지식으로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관적으로 온몸으로 익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애들에게 글을 쓰라 그러면 그 논리 구조대로 그냥 글이 나온다는 거죠. 많은 책을 읽은 게 아닌데. 근데 이 과정은요, 그거 알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어도 이 교육 방법은 굉장히 좋은 교육 방법입니다. 옛날에 다산정약용이 그렇게 공부를 했거든요. 책 한 권을 옛날에 여러분들 보게 되면 우리 조선시대 때 보게 되면은
책을 그렇게 읽었잖아요. 일단은 책이 많지 않아서 그렇지만 또 하나 뭐냐면 책이 워낙 깊어서 그런 거예요. 철학적으로. 맹자를 나는 읽었습니다 했을 때 그냥 한 번 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맹자를 다 외우고 소화를 했다는 표현이에요. 그렇게 하면서 많은 책을 읽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수백 권, 수천 권을 읽은 사람보다 더 탁월한 응용력과 지혜가 나오죠. 그게 왜 그러냐면 그래서 그렇습니다. 책 한 권을 완전히 소화시키는. 어렸을 때 그런 거 여러분들 부모가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또 읽어주시고 저는 지나가서 전 신경 안 써도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정과 교회에서 트리비움 교육. 그럼 교회에서는 그러면 가정과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리와 성경을 가르치고 암송시켜라.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히브리어로 모세오경을 다 암기시키도록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해요. 이거 우리가 여기서부터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영국의 보수형 교회들은요, 자녀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은 다 암송시킵니다. 지금도요. 그래서 미국의 영국의 런던 신학교라든지 영국의 이제 신학교 같은 데 가게 되면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이 굉장히 놀라는 게 그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 82문 그러면 손 다 들어요. 우리 한국 학생들만 손 안 들어요. 진짜 알고서 손 드나? 외워봐 그러면 다 외워서 얘기해요. 근데 그게 트리비움의 기본이에요. 그 신앙 고백서를 달달달 외우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가르치고 암송시킨 교리와 성경에서 질문과 분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혼을 끌어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뭐지? 여러분 이거 반복해서 하다 보면요, 내가 외운 것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게 돼요. 영혼을 끌어 즐거워한다는 것이 뭐지? 근데 그게 소결의 문답 안에서 조합이 일어나요. 1문에 대한 해답이 다른 그 문답에서 나오거든요. 연결하는 법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걸 안 외우면 연결이 잘 안 일어나요. 그래서 교사나 부모는 질문하지 않는 아이에게 질문을 유도하는 법을 배워야만 합니다. 문답식 대답이 아니라 서술식 대답이 가능하도록 해요. 그래서 아이들은 질문하고 그럼 부모는 대답하고 또 부모는 질문하고 아이들은 대답하고. 근데 여러분 칼빈은요, 이제 뒤에 그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칼빈은 이 문답식 교육이 예배를 위해서 만들어진 거라고 얘기합니다. 세 번째, 배운 것을 기초로 현재 일어나는 현상들을 적용하도록 훈련시킨다. 그냥 소결의 문답 암송했으면 끝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소결의 문답을 가지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글도 쓰도록 만들고 네 생각을 표현해봐,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소결의 문답식 교육을 한번 봅시다. 문답식 교육의 성경적 기원 보면 출애굽기 13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6월절 절기를 정하시고 그 예식에 아이들이 함께, 그 6월절 절기에 아이들이 함께 참여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기대한 것은 문답식을 통한 교육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성경구절을 보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이거예요. 너는 그날에 내 아들에게 보여 이르기를 이 예식은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로 말미암으니라. 그냥 예식에 참석하는 이유가 뭐냐? 그 예식을 아내한테 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 예식이 왜 생겼는지 알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질문합니다. 그래 내 아들이 내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던 집에서 인도하내셨을 그때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쭉 출애굽 역사를 설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질문하고 답하고 질문하고 답하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가 자녀들에게 문답식 교육을 하는 구체적인 목적은 그들의 후손에게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답식 교육은요, 17세기 때서부터도 굉장한, 16세기 때서부터도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본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요? 루터 때도, 칼빈 때도 이 문답식 교육이 굉장히 좋은 교육인 거예요. 이런 차에서 아이들에게 예배 시간이나 후에 설교에 대한 질문하고 답하는 거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 애들 귀찮게 그러죠. 엄마 이거 왜? 가만히 있어요. 질문 좀 해줘. 그게 아니라 그 설명해준 문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문답이. 때로는 방해될 것 같으면 알았어. 그러면 요거 적어놨으니까 예배 끝나고 얘기하자.
예배 끝나고 죽었어. 이 얘기가 아니라 그렇죠. 네. 예배 끝나고 얘기하자 해서 집에 와서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문답식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아이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질문이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그것을 막는 게 아니라 계속 문답식을 통해서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거예요. 주입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흡수하게 만드는 겁니다. 애들은 질문이 나오는 게 당연한 거죠. 네, 그걸 죽이려고 하면 안 되죠. 네 번째로 영적인 독서 교육. 요거는 이제 아이들 이제 트레비움식으로 자녀를 가정 교육시키죠. 저는 독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속독이 아니라 정독을 시켜라. 왜냐하면 책을 읽는다는 것은 글 쓴 사람의 생각을 읽는 거고 내가 그 사람처럼 사고하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속독을 하게 되면 그 사람처럼 사고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을 채워놓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문 독서가들은 그 얘기합니다. 책 읽는 속도는 읽는 속도하고 같아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야 사고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주로 다독에 주로 초점이 맞춰지다 보니까 책을 읽는데 그 사람처럼 사고하는 법은 배우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만 습득을 하죠. 그러면 사고의 체계는 발달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독을 시키고 생각하는 법을 자꾸 가르쳐야만 합니다. 읽은 책의 골격만 뽑아서 정리하고 발표하더라는 거. 이게 논리입니다. 속독이 아닌 정독. 문법에 해당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읽은 책의 골격만을 정리하고 발표하더라는 거. 논리. 저는 요즘에 책을 읽으면 한 장을 읽으면 한 수십 페이지 되는데 그걸 무조건 한 줄로 요약하는 일을 하거든요. 논리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읽은 책 내용을 가지고 현실 문제에 적용하도록 토론하고 글 쓰고 그렇게 하는 거. 이게 수상하죠. 요거를 어렸을 때서부터 자꾸 하면 좋은데 너무 어린애한테 얘기되면 애가 질려버리고 맙니다. 글 써봐. 5문장이라도 좋아 글 써봐. 그러면 애들이 막 미치려고 그러죠. 애한테는 그 나이에 맞는 문법의 단계가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 단계거든요. 뭐 산수도 배우고 우리 때는 산수였으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걸 뭐 암기하게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육은 사실은 논리와 수사의 과정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 정도로. 그런데 아이들이 새로운 지식이 있으면 자꾸 물어보잖아요. 귀찮게 하잖아요. 그때 같이 대화를 해주고 같이 백과사전도 좀 찾아보고 같이 아이들하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여행도 가면서 이제 보여도 주고 이제 그렇게 하는 그 과정. 같이 예배하면서 아이들이 질문하면 그 부분에 관해서 성경도 찾아보시고요. 예. 그리고 좀 잘 모를 것 같으면 그 목사님한테 물어보자. 저한테 아는 것만 질문하셔야 돼요. 예. 그런 걸 하게 되면 제가 대답도 해드리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지식에 발전하게 되는 거죠. 기독교 교육은 굉장히 그런 차원에서 발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 기독교 교육이 얼마나 탁월한지 잘 몰라요. 카도시를 이제 광고해요. 슬기로운 신앙생 이걸 사용하십시오. 슬기로운 신앙생 메타버스 시대에 좋은 한해법 중에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이 돌아가요. 네. 강경 강도사님 되게 귀엽게 잘 나왔는데 저는 이 컨셉이 싫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렇게 순정 만화 주인공처럼 만들어진 데서 그거는 제가 환영했습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 네. 결론 들어갑니다. 작금의 시대는 기독교 신앙의 근본까지 흔들리는 위기 시대임에 틀림없습니다. 무엇보다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으로 비대면 예배, 즉 일종의 메타버스 예배를 통해서 약 2년 동안 12,000교회가 소멸되고 130만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이럴 때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이 세상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성경으로 돌아가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으로 돌아가서 믿음으로 도전하면 분명히 이길 줄 믿습니다. 메타버스 시대는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우리와 자녀들을 인도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매우 신중하게 이 문제를 다루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의 CEO들은 자기들의 자녀들이 성인이 되기까지 철저히 아날로그로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도 아날로그식으로 교육을 해요. 이런 사실은 메타버스를 부주의하게 받아들일 경우 치명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음을 그들도 알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메타버스 시대를 맞이한 기독교 가정과 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보는 것보다 성경의 가르침에 더 관심을 갖고 집중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네, 참고할 만한 책들 제가 여기다가 이제 좀 권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뭐 다른 책들도 굉장히 많은데 제가 대략 한 7권 정도만 제가 이제 좀 추천을 했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공예배에 참석해야 되니까 이 책 너무 좋습니다. 독서법에 관해서는 공부의 독서법 이 책 정말 좋고요. 요번에 그 프레드릭 포크만, 굉장히 포가 클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름인데 프레드릭 포크만 같은 경우에 이게 원래 책이 단용됐는데 이 책이 다시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여러분 한번 다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네덜란드 개혁교회 자녀 양육 이런 책도 굉장히 좋습니다. 야콥스 꿀만은 굉장히 이 책에서 많이 인용한 그 책인데 여러분들 이 책만 읽어봐도 굉장한 도움을 얻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혼란과 거짓과 어두움이 가득하고 세속의 사상이 우리를 뒤흔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오히려 어두울 때에 우리의 빛을 더 선명하게 밝게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